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퇴역 군인들이 살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헬라인들을 회심자로 얻고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곳을 떠나게 됐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믿는 자의 참다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또한 믿음의 사람이란 그 행위로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이 올 것이니까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지, 나태하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행위들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하나 전부 믿음으로 정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준다는 것은 씨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을 심으면 하찮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귀한 것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열매로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사랑의 수고가 축복의 시작점이며 또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나면 엄청난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또한 유혹과 타협하고자 하는, 굴복하고자 하는, 절망하고자 하는, 실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혹들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려면 그들의 미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1장 6, 7절에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할 수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환난으로 인해 고통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셨는데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 즉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 삶 속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단적인 예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증거였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받는데도 주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사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마치 자기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양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 결국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 민족이 흩어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과 같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그러한 핍박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셋째, 큰 확신 속에서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큰 확신을 불어넣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큰 확신, 영어로는 in fullest conviction, 아주 꽉 찬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필요한 것이 없죠.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유혹이 된 상황들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에게 이 상황이 좋게 바뀔 거라는 큰 확신이 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렇게 바뀔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큰 확신,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임할 때 언제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담대할 수가 있고 담대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